사무엘상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을 바꿨는데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해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전에도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 몇 차례 있었고 여러 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지난주에 봤듯이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취했는데 점령했는데 어느 학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오히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될 수 있죠. 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은 순서대로 예루살렘이 먼저 점령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다 하여도 어쨌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전에는 군대 장관으로 또는 소년으로 많이 참여했지만 군대 장관이 아닌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첫 번째 치르게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많이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한 현실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 다윗의 왕인 다윗의 군대의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하는 말씀들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쟁처럼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 알 것입니다. 한문 그대로 풀면 세옹의 말, 세옹이라는 어느 노인이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말을 잃었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얼마 있다가 이 말이 집 나갔던 말이 다른 말을 또 데리고 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막 좋겠다고 기뻐하는데 이 노인은 세옹이라는 노인은 거기에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또 왔는데 그 세옹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됩니다. 또 불행이 다가온 거죠. 그런데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오랑캐가 그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전쟁에 죽게 되는데 세옹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10여 년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면서 10장 이후에 계속 말씀을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우리는 뭐 해봤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어 가시는 그를 훈련시키는 그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왕이 되는 그 시점 그때까지를 고생을 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뭐 조금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광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그게 복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그건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이고 그 모든 것이 형통이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어서 이제 다윗이 이젠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어떠한 문제가 끝나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지금 어디에 미쳐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는 데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도 하지만 또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다윗과 또 백성들의 마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마음 속에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 속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정되지 못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지만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땅 다윗이 왕이었던 유다와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 왕이 있던 나머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파 사이에 나눠진 분단의 시기 속에 또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얼마나 안정되지 못한 그런 시기를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첩첩들을 주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윗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때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13장부터 16절에 다윗이 첩을 많이 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의 자격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좀 이렇게 단점 다윗의 연약함이 거기에 보여져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그런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절부터 16절을 이렇게 보면 평안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니까 첩도 구하고 자녀도 낳고 백성들도 안정된 이제 통일 왕국에 이제 선한 다윗이라는 왕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그 왕이 되어서 평안함이 딱 시작되어지는 이제는 평안하겠구나.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고 이제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지라는 그러한 안정감이 시작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다윗이 일단은 가드 지역에 블레셋 그 시글락의 분봉 왕처럼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드의 왕의 그 부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도 없이 왔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우리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규합했을 때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것이 끊어질 거에 대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지금처럼 순순히 조공을 바치고 자신들을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 때문에 싹쓸 자르기 위해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그 이유가 이 전쟁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하나님의 이루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은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웠고 그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마 목동보다 더 고난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자리 그 일,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뭘 얘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야.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얘기했듯이 아니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뭐 범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내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경험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술술술 잘 풀려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라는 오늘 이 경우에 전쟁이라는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는 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 속에 다 올라왔다는 이 말. 블레셋에 있는 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다윗에게 다가온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고 그가 맞이하기 힘든 그 상황의 문제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어째서요? 잘못해서요? 범죄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 말했지만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갔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 지름길로 가지는 못할 망정 가는 곳마다 때마침 운물도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때마침 식량도 있어야 되고 모든 전쟁이 피해져 가면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갔어요. 내가 정말 바쁘고 몸도 안 좋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막 짐을 챙겨서 쫓아갔어요. 내가 더 가고 싶은 힘이 있지만 그것이 멈춰 있으면 내 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눌러가면서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적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막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막 마스크 안 쓰고 백신 안 맞아도 멀쩡히 막 돌아다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정마다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지금 뭐 수용소도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장로님 사업하시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갈 때 계속 문제가 만나잖아요. 문제가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 가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좋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인덕공고라고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미션 스쿨이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20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1교시가,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야. 8시부터 20분간 예배 드리고 또 8시 40분부터 1교시가 예배였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책도 있고 성경 시험을 봐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성경 시험을 봐요. 다른 성적이 다른 과목이 전부 다 잘 나와도 이 성경 과목 시험이 점수가 좋지 않으면 상도 안 주고 장학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성경 시험을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성경 과목 시험 문제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쓸 것이에요. 정답이죠. 너무 쉽게.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답을 쓴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쓸 것이에요. 그런데 시험지 답안에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쓰는 정답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내 삶의 문제를 만나고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쉽지 않냐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뻔히 우리가 그것이 그렇다고 시험지에 정답은 쓸 줄 알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는 왜 이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움을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썼다면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초신자들 또는 신앙이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제 처음 성경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등장한 이후에 무슨 일이 가장 잘 아는 사건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죠? 이게 잘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블레셋 군인이었잖아요, 골리앗이. 근데 다윗이 블레셋
군인과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딱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들고 갔는데 골리앗이 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그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죠? 당연히 승리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신앙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다윗이 그때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되지 않고 지금 10여 년, 거의 20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이 됐습니다. 그때와 지금 이 블레셋 전투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그 차이가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 앞에서 자기가 자기 열심과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동안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늘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 생각에 지혜로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언제였느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2번 살려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을 피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우리가 봤습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더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내가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이렇게 이것이 좋겠다. 지혜롭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갔잖아요. 그게 잘 됐어요. 정말 잘 보호받고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 그 전에 22장 5절에 그때도 역시 다윗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진영 가드로 도망가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피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블레셋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풀렸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착출되어지는 일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전쟁에 착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가니까 자기가 잠깐 전쟁에 불려 나갔다 온 그 사이에 시글락에 있는 모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무화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잡혀가고 모든 재산은 약탈당해서 텅텅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상황, 그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아니 내가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우리 가족이 없어졌어요. 잡혀갔어요. 내 모든 재산이 다 약탈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당연히 쫓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추격해서 물건도 찾아오고 우리 가족들도 찾아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너도 찾을 것이다. 빨리 쫓아가서 잡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윗은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적으로는 쫓아가고 형편적으로는 달려가서 잡아오는 게 당연한데 그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은 뭐가 당연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붙잡을 것이다. 또한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황인데, 근데 여태까지 방해가 되고 여태까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로막이 됐던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에 와 있다면,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자신의 고향,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함,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이 당연하느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당연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땅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쟁에서 누가 침략할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당연히 가서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당연함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첫 번째로 질문,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야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면 다윗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간청하듯이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다윗은요, 전쟁의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략이 없겠습니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만한 군사력에서 얼마나 차이 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승리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왕위를 가지고,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에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물어봤습니다. 올라가라,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약속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요, 되게 중요한 게요, 다윗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 광야, 그 진영에 가득 차 있는 그 블레셋 전쟁과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리하였다라는 기록과 함께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쳤어요. 말하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물을 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또 그 지역 이름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일 이후로 그 20절 하반절에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것은 바알을 흩으셨다, 바알을 이렇게 물리쳤다. 여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가져다줬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마치 흩어버린 같이 물이 막 쫙 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흩어 없어서 승리케 하셨다. 이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가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내가 함께 하겠다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전쟁, 그렇게 패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졌어요.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우상도 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는 더 견고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왔겠죠. 그래서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 전쟁에 나갈까요? 물었겠죠.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가서 싸워라, 이기겠다. 그런데 그 전쟁 역시도, 첫 번째 전투 역시도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 있어라. 그러다 기습을 하는데, 언제 기습하느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나면,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나무 숲에 많이 가보잖아요. 산에 가보. 작년 강원도에 산이 많으니까 산에 가면 가을에 바람이 막 불면 바람에 이렇게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이렇게 바사사사 소리, 절대 걷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됐지만 원에 보면요, 군대의 행군하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뽕나무 숲에서 군인들이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네가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쳤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블레셋을 먼저 쳤다. 이렇게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막 걷진 않겠죠. 어쨌든 하나님 표식을 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자, 첫 번째도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 흩으셨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걸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확실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지금 네가 당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 내가 먼저 가서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 너는 따라와라, 내 뒤를.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라. 자,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까지 숨어서 잠복하고 있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니? 가만히 있어. 준비하고 있어. 내가 말할 때까지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때에, 내가 약속한 그때 네가 움직여. 그때 네가 행해.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행한 것도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갈 때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잖아요.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이 되심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거예요. 손을 들면 기도했더니 적군이 아말렉군이 물리치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어렵고 내가 힘든 그 상황,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나보다 앞서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문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 얘기로 제가 MDB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이 보는 걸 하시는 거 보고, 야, 난 개척 절대 못하겠다 했는데, 정말 먹을 쌀이 없고 먹을 반찬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오면 매주마다 간증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러는 거 어느 주간,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를 나가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다는 거야. 그래서 있는 힘껏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쌀 한 포대하고 김치 한 통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 집에 쌀과 반찬이 떨어진 그때,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신 일이 경험되어지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저런 걸 좀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저런 걸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에, 그래? 그러면 일단 네가 경험하기 위해선 네가 굶는, 너희 집에 쌀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먼저 쳐야 된다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제 교회 이제 대들게 사임하고 있는 동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이, 걱정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되고, 문제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간증이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했을 때, 힘들다고 했을 때, 그 기회 동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언제나 문제는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삶에 언제나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갔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그냥 쫓아보냈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치고 나가니까 블레셋은 도망가는 걸 다윗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모든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의 영향력,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군사력이 다 물러가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윗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블레셋을 쫓아내버리는, 해결하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렇게 행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고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유숙분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그 왕이 되었다는 그 이유가 그의 고난이 시작입니다. 그 왕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시작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음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친히 먼저 그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힘들고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이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우리 소품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으며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쓸 것들과 먹을 것들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에서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잘 자라게 하셔서 장성한 자녀에게는 좋은 만남과 좋은 직장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 어린 자녀들에게는 건강함과 또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모된 저희 모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케어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모훈을 보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다니며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에서 숙식함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잘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회사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 상황들이 풀려서 가족이 함께 만나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금교회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평안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신 애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소금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특별히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